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 눈으로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므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바른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가 우리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섬기는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만 가득 찬 오늘 이 자리임을 믿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우리 또 따님도 와 계시지만 우리 고 김선희 집사님 우리 장례식 즉 천국 한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서양의 장례의 이 순서 가운데 맨 마지막에는 이 헌화를 하는 순서가 있는데요. 이 헌화는 이제 관을 열어놓고 잘 꾸며진 이
얼굴을 보면서 또 꽃을 드리고 그리고 묵상하는 것을 헌화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돌아가신 분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이 예식에 따라서 우리 고 김선희 집사님의 평온한 얼굴과 또 누워 계시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시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입고 있는 옷과 덮고 있는 관까지도 다 놓아두고 시신을 이제 화장을 한 후에 유골로 안치가 되셨습니다. 저도 언젠가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그런 모습으로 그런 곳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마치고 유골이 되어 안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명확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새벽 예배 후에 이제 개인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이날 새벽에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곡조가 있는 기도를 한 30분 올렸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김 목사야, 이번에 장래 보지 않았니?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돈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다. 예수인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저에게 들렸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는 한 번 더 저의 삶을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다짐을 하니 세상의 근심이 다 사라지고 저의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고 천국의 환희로 가득 차니 기쁘면 화하하 이렇게 웃어야 되는데 너무나 천국의 환희로 꽉 차게 되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도 나오고 콧물이 막 줄줄 흐르는데요. 콧물까지 그렇게 흐르는 그런 기쁨을 주시는 것에 즐거움을 저는 누렸습니다. 믿음 세계 안에서 저보다 100배나 훨씬 더 되시는 오늘 본문의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 자신이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남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바울 사도 자신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이 인격 속에 예수님을 바울 사도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신앙적으로 결심한 것은 이제부터 바울의 냄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예수님의 향기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살았던 이 고린도시는 지금도 그리스의 남부지방의 코린토스라는 지역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이 그리스 지역에서 이 고린도는 가장 많은 인구가 살았고요. 그리고는 그 당시에 그 지역은 로마 제국이 점령한 지역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요충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는 항구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았던 그리스라는 큰 도시의 최고 큰 도시니까 무역과 수고금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끼고 있는 고린도에는 경치가 너무나도 아름다웠기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지역은 관광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돈도 많이 모이는 그런 돈이 많이 도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방 종교들이 만신전이라 그러는데요. 만 가지 신이 있다 이 말이죠. 만신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고린도 안에는
부도시와 신도시가 있었는데 이 신도시는 로마 황제 줄리어스 시저가 만든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시민적인 이 자만심이 있었고 자기 과시가 있었고 개인적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밴쿠버에 사는데 이런 것처럼 이분들은 나는 고린도에 사는데 그리스에서 이런 자부심과 프라이드와 높은 교만심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또한 고린도를 덮고 있는 대부분의 종교의 특징이 있는데 이 종교의 행사는 성적인 부도덕한 행위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종교 행사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프로디테라는 비네스 신전에는 1000여 명에 달하는 신전 창기들이 활동을 했고 아폴로 신전에는 미동이 남성 창기들이 있어서 고린도가 동성애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러한 곳에 65만 명의 그 당시의 인구가 살았으니까 문란한 도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심한 도시이기도 하고 그런 도시, 그런 발달한 안 좋은 것으로 이렇게 발달한 그런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교회까지 와서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이 꾸짖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부를 때 고린도 조마이, 고린도 사람이라 불렀고요. 그리고는 특별히 배를 타고 업무를 하는 남편을 둔 아내들은 그 남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고린도 항구에는 절대 들리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우상의 도시, 교만한 도시, 황금 만능주의의 도시, 성적으로 타락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 도시에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고린도의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시에 살아가는 너희들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전 세계의 대도시들은 글로벌화가 되어서 어쩌면 큰 도시들이 다 고린도화되어 있는 도시 아닙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항구 도시인 밴쿠버가 여러분 우상의 도시이기도 하고 교만한 도시요, 황금 만능주의 도시요, 도덕적으로 부패한 도시, 어쩌면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밴쿠버에 사는 우리들이요, 또 날씨도 좋고 산과 바다와 들판이 어우러져 있는 경치가 좋은, 또 살기 좋은 도시라고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밴쿠버는 부유한 도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밴쿠버는 항구 도시이고 또 관광 도시로서 또 알고 보면 세계적으로 동성애의 친화적인 도시로 여러분 유명합니다. 매년 8월에 밴쿠버에 캐나다에서 가장 큰 게이 레즈비언 동성애자들의 축제가 열리고요. 이 노스 아메리카에서는 동성애들의 가득하는 그 바와 나이트 클럽의 사교 중심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밴쿠버 도시이기도 합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와 너무나도 닮은 데가 많은 도시가 우리가 사는 바로 이 밴쿠버인 것입니다. 고린도와 같이 이런 밴쿠버의 도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 21세기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밴쿠버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아, 밴쿠버에 살아가고 있는 말씀교회 성도들아,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향기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을 살리는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말이죠, 한국에서 연탄불을 이렇게 사용하여 밥도 해먹고 난방으로도 그렇게 사용했지 않습니까?
이때 이 연탄을 뗄 때 가스가 나오는데 일산화탄소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잠자는 그 방바닥에 구멍이 좀 있거나 그리고 문틈이 있게 되면 그곳을 통해서 연탄 가스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면 저 동네에 어느 곳에 연탄가스 중독으로 힘들었던 사람이 있다라거나 또 심하면 연탄가스 중독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때 연탄가스를 맞고 막 이렇게 해롱해롱 하는 이런 분들에게 막 힘드는 분들에게 코에다가 식초 있지 않습니까? 그 식초를 코에다가 갖다 대면 식초에 있는 독한 식초 쏘는 그 독한 그것이 그래서 일산화탄소를 갑자기 해독을 시켜서 살아났다는 이야기로 한참 들썩거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죽음의 독이 퍼진 자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면 살아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도하면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그들의 영혼들이 죽음의 긴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고 살아나는 그는 천국 백성이 많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죽음의 향기라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왜 죽음인지 할 것입니다만은 이것은 우리 복음의 양면성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이 복음이 생명을 주는 것이지만은 멸망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왜 이런 말씀을 하신지 배경을 우리가 알게 되면 잘 이해가 되는데요. 바울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로마 장군들은 군대를 이끌고 로마시 끝에 있는 신전에 있는 주피터의 신전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이 대대적인 한영 프레이드에 선두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사령관이 서고 그리고는 이 정치하는 원로원들이 뒤따르고 그 뒤에는 나팔수가 행진을 했습니다. 바로 그 뒤에는 전쟁에서 포로가 된 포로들이 쇠사슬에 묶이고 또 포로가 된 적군의 왕이나 장군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때 악사들이 향불이 타는 향로를 이제 악사들 뒤에는 이 향불을 든 이 사제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향을 풍길 때 이 향은 온 로마시를 진동을 시켰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환영을 하는 인파도 있지만 환영에 나오지 않는 인파라 할지라도 보지 않았어도 멀리서도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향기는 로마 시민들에게는 승리의 환희와 향기였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이 향기가 포로들에게는 마치 사역과 같이 패배와 죽음을 의미하는 향기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것에 비유하면서 심판과 구원을 전하는 향기로 묘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영원한 영생을 얻는 복음이 되지만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사망의 경고가 동시에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복음의 선언을 한 바로 그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주님만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죠. 생명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사망과 죽음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까지 선택하지 않으신 분은 여러분 오늘 선택해도 됩니다.
지금 선택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성도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사망과 죽음의 향기를 풍기며 살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김 목사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여러분이 선택하여 나아가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저의 생명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 여기에 와서 저에게 칼을 목에 대고 김 목사 그 거짓말이지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아니요,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제가 은혜 가운데 체험한 역사입니다. 저는 이것을 거부할 수가 없고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꼬시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뭐 인기 받으려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에 있는 호주머니에 뭐 좀 털어가지고 과자 사 먹으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요, 현실이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따르십시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을 선택하고 따르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는 가운데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향기를 가지는 그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가시밭의 백합화의 향기와 같습니다. 가시밭의 백합화는 우리가 찬양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은 믿음의 선진들이 모진 박해와 죽음의 칼날 아래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바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침 가시에 찔릴수록 백합화는 더 향기를 뿜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서론의 꽃 예수 백합화의 가시향, 그 깊은 향의 백합화라고 우리가 노래한 것과 같습니다. 백합화가 가시에 찔리듯 우리 예수님은 가시관에 찔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두 손과 두 발에 돛못이 박혔습니다. 예수님의 또 옆구리에는 창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가시에 찔리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의 몸 안에서 만민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보혈의 향유가 흘러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깨어지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다면 생명을 살리는 보혈의 향유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유명한 인물들이 우리 여러분 시대마다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분이 우리가 잘 아는 최근능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최 목사님은 신학생 때부터 복음 전도에 탁월한 열심을 내는 생명을 거는 분이었습니다. 때로는 전도하면서 굶기도 하고, 지금부터 150년 전에는 어느 동네에서 예수님 믿으라 하면 유교로 찌든 사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을 몽둥이로 때리고 또 동네에서 쫓아내고 돌로 던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목사님도 돌멩이로 맞고 몽둥이로 맞고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을 부르면서 걸어가곤 했습니다. 길거리에 전도하다가 어느 날 너무나 배고파서 팍 앞에 딱 쓰러지는데 그 앞에 소똥이 그 앞에 두근두근 이렇게 소똥이 툭툭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똥을 딱 보니까 눈이 막 이렇게 떠 소똥을 딱 보니까 그 안에 콩알이 있는 것입니다. 소가 그 콩을 먹고 아직까지 소화시키지 못한 콩알, 뗀뗀한 콩알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소똥에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골라서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예수님, 소똥에서 익은 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먹고 힘이 났으니 복음을 전할 곳을 데려다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전도를 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전도하는 복음 전파의 한계로서 개척전도, 노방전도를 그래서 세운 교회가
최 목사님이 세운 교회가 74개를 세웠답니다. 최근원 목사님은 일본의 신사참배를 앞장서서 반대하시다가 1939년 평양 경찰서에 끌려가 극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절하면 또 물을 끼얹고 기절하면 물을 끼얹고 고문을 했는데 6년 동안 평양 감옥의 모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특징은 고문을 하면 할수록 예수 사랑하시면 큰 소리로 감옥 안에 찬송을 부르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능력이 일어나고 전도한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원 목사님과 함께하는 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감방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그분이 가는 감방은 감방이 아니라 교회가 되었고 그 아름다운 교회로 천국의 모습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형사들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고 몽둥이로 최 목사님을 때리니까 최 목사는 매를 맞으면서 예수천당, 예수천당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사가 매를 멈추고 왜 그렇게 하고 시끄럽게 부르냐고 물으니까 형사님,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 몸에는 예수님이 꽉 차 있어가지고 나를 때리면 때릴수록 내 몸에서 예수가 나옵니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상하고 터지고 깨지고 맞을수록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왔습니다. 1944년 3월 1일에 그는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고문으로 매우 몸이 시약해짐에도 불구하고 40일 금식 기도로 무사히 마쳤답니다. 그렇지만 4월 11일 병보석으로 잠시 풀려난 최근원 목사님은 죽음을 앞둔 시점에 그의 몸이 옮겨가는 인력분에게도 예수 천당이라고 외쳤을 정도로 예수님의 냄새,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김일성을 또 이렇게 고쳤다고도 하는, 여러분 이 수술해 주었다고 하는 장기려 박사님 있지 않습니까? 이 장기려 장로님의 특별 치료를 받았지만 최근 목사님은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그해 4월 15일 이렇게 말을 하며 소천하셨습니다. 여보게들, 하늘에서 전보가 왔구나. 나를 오라고 주님이 부르신다. 이 말과 함께 여러분도 부디 승리하시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답니다. 최근원 목사님을 잘 아는 황경직 목사님은 최근원 목사님을 가리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전도의 사람, 사랑의 사람, 순교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향기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바울처럼, 최근원 목사님처럼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는 살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온 땅에 드러내는 참 바울 사도와 같은, 최근원 목사님과 같은 그런 삶을 나의 삶으로 삼겠다, 이런 목적을 두고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좀 살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건데요. 그런 목적을 여러분 마음에 꼭 두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목적을 두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네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향기의 원천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천국은 여러분 특별히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천국 향기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것은 향기의 원천 되시는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수인, 우리가 이제 보통 향수병에 28g의 이 1온스에 28g의 향수가 보통 향수병에 들어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수는 미아로 한 1,458달러 정도 되고, 한 한국 돈으로는 1,700만 원 정도 되는 그 향수 이름이 넘버원 임페리얼 마제스티라는 향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싼 향수,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향수의 뚜껑을 막고 있으면 향기를 발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꼭 닫고 우리 주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향유를 막아두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주는 향기의 원천인 예수님을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모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아멘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모신 분들인데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향기가 흘러나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나의 입술을 통해 말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용서할 수 없는 내 원수라 해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향기를 바라셔서 용서하라 하면 미루거나 핑계하지 말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라고 하면 변명하지 말고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꽃가게에 있다가 나오든지 향수 가게에 있다가 나오면 그 향기로운 향기가 우리 몸에 배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늘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넘쳐날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의 향기가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오면 나를 통해서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올 때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향기가 터질 때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향기가 터지는 가운데, 여보게, 인생은 명예로도 사는 것도 아니고 건강으로도 살지도 않고 돈으로도 살지도 않고 예수님 이름으로 사는 증거가 바로 그 향기를 통해서 흘러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열매가 맺히기 전에 그냥 열매로서만 탁 튀어나오는 열매가 없습니다. 이 열매가 맺히려면 여러분, 뭐부터 옵니까? 꽃몽우리부터 와서, 꽃으로부터 와서 그 꽃에서 열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열매 전에 꽃이 있고 그 꽃에서 향기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속에 있는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의 꽃향기, 우리 예수님의 희락의 꽃향기, 기쁨과 즐거움 꽃에서 나오는 이 향기, 화평의 꽃향기, 오래 참음이라는 이 꽃의 향기, 자비의 이 꽃향기, 여러분, 이 양선이라는 이 친절한 꽃이라는 이 향기가, 충성의 꽃이라는 향기가, 여러분, 온유의 꽃, 절제의 꽃 향기가 은은하게 이 꽃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교회에 딱 들어오면 목사인 지역에서 그리 돼야 되는데요, 이제 상상입니다. 목사인 지역에서 사랑의 꽃향기가 확, 목사인 지역에서, 목사가 오늘 뭐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목사 김 목사님이 먹은 음식이나 내가 먹은 음식이 통일한 것 같은데, 같은 병풍에 물 먹고 같은 공기 마시고 그런 것 같은데, 김 목사의 이 모습에서 즐거움의 이 꽃향기가 쏴 이렇게 맡을 수 있는 것처럼 향기가 나오는 김 목사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행복이겠습니까? 가까이에 있는 목사로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에게서 말입니다. 집사님들 우리 다 계시잖아요. 집사님들에게서 말입니다. 이 화평의 꽃향기가 열매되기 전에 반드시 꽃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열매를 먼저 기다리기 전에 이 꽃에서 우리 집사님에게서 화평스러운 피스풀한, 저 집사님에게만 가면 피스풀한 거예요. 기대고 싶고요. 그리고는 따라가고 싶고요. 왜냐하면 피스풀하니까 가까이 하고 싶고요. 쏘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가까이 가면 냄새나고 쏘는 것이 많지만은, 그러나 화평의 꽃이 열린 우리 집사님에게는 따라가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뭔지 모르게 부드럽고, 여러분 그런 것 없습니까? 그런 분 없습니까? 그런 분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분이 있는데요, 왠지 모르게 함께하고 싶은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에게는 이 양선의 꽃향기, 친절한 꽃향기가, 그 집사님이 가면 막 친절한 꽃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 오는 우리 교인이 있을 때, 아이고 오늘 이렇게 처음 오시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립 서비스도 또 잘해야 되거든요. 얼굴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기가 앉을 자리도 띵, 자기가 앉을 자리 띵,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가지고 니 언제 말이지, 염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팍 자리에 일어나서 그 양선의 꽃향기가 흘러나오므로 여기 앉으십시오. 오늘 당신이 오니까 너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그런 행자가 되기 때문에, 행자 자녀가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친절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서, 눈길 한마디에서, 눈길 하나에서 묻어나오는 향기 말이죠. 예수님의 향기가 배어나오는 향기. 우리 예수님께 나올 때 많은 무리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참 순수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 나가 위로를 얻고 온유함을 느꼈던 친절함. 우리 장로님 금사님들에게는 충성의 꽃향기, 온유한 꽃향기. 올해 이제 신앙생활 하시고 1년이 있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나 금사님들은 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엄격한 얼굴보다는 이 주님께 충성함과 온유함의 향기. 여러분, 이런 꽃향기가 교회에서의 이런 피었던 이 향기가 가정까지 전달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막 피곤해서 돌아왔어요. 또 아내 되시는 분도 있으면 다 일을 하지 않습니까? 막 피곤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함께하므로 나 왠지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고, 왠지 모르게 그 속에서 사랑스러운 눈길을 볼 때에, 나는 이랬는데 너는 왜 일 안 했니? 나는 5일 일했는데 너는 왜 3일 일했니? 이거보다는 우리의 이 눈길에서 남편을 향한, 아내를 향한, 자녀를 향한 사랑의 눈길에 콧노래가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향기가 드러나는 천국의 향기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실제가 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딱 한 가지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뭘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진짜로 예수님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내 속에 예수님 영접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속에 예수님 믿으면 가능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 믿음 생활을 했던 자들의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도 나는 성경을 가진 인생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최근는 목사님도 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들은 이 향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계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가진 성도는 바로 이런 성도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은 말씀으로 듣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고린도의 생활, 고린도시에서 생활하면서 얼마나 돈 중심의 생활이요, 얼마나 타락한 생활이요, 얼마나 교만한 도시입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밴쿠버 생활한다고 얼마나 힘드세요? 비유가 되기도 하고요. 밴쿠버 생활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드는 가정에서 일하세요. 여러분, 영주권 때문에 힘든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우리에게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 때문에 힘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밴쿠버가 그렇게 999당으로 살기만 좋은 것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이 밴쿠버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밴쿠버시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상만 해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예수님 믿음 가운데 해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여, 예수님의 향기를 통하여 언원이 펴지는 예수님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또한 향기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도 맺는 귀한 우리 말씀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신뢰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